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늘 빛으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역사가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J.T. 레이크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도의 관점에서 그가 예수님의 삶을 정리를 했는데 한 편의 시로서 정리를 내렸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그는 기도하셨네 라는 제목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사랑의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에서 기도하셨네. 그는 위로부터 인도를 구하며 새벽 동트기 전 기도하셨네. 그는 그를 따를 12제자를 부리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네. 그는 해질녘을 지나 어스름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우는 중에도 기도하셨네. 그는 사람들의 확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니 그로써 믿음이 담대해지게 되었네. 그는 그의 인격과 그의 목표가 하늘에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기도하셨네. 그는 신명들이 영감을 받고 은총을 입은 대로 돌아와 기뻐하도록 기도하셨네. 그는 의심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셨네. 그는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며 기도하셨네. 그는 마음이 민망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외치며 기도하셨네. 그는 두 번이나 그의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네. 그는 죄의 치욕을 마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모두 자기에게 속하도록 기도하셨네. 그는 명령하는 자의 불 곁에서 두려워 떠는 자를 위해 기도하셨네. 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기도하셨네. 그는 갈보리의 흑암 가운데에서 오 아버지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셨네. 그는 마침내 평강 중에 그의 머리를 숙이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기도하셨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로써 땅에서의 기도 생활은 끝났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어떻게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에덴 동산을 이 땅에 회복시킬 것인가, 그리고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게 할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로 전심전력을 다했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예배 시간이 있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또한 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그 무엇보다도 비중을 두고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안겨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 기도의 자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그 나라를 침노하며 그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 8절을 통하여 간청함으로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때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의 여정, 그 사역의 그 자리마다 주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기도로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는데 마침 제자 하나가 주님께 다가와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렇게 제자가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먼저 주님께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을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평소에 외우는 주기도문의 내용과는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그 기도를 드릴 때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주기도문은 함축되어져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드리는 그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라느냐? 먼저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먼저 기도의 제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기도를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름에 훼손됐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훼손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창조한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답지 못한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지금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버려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먼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을 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11절 이하를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세상적인 권력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떤 재능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떤 능력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죄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죄에 물들어버리면, 죄를 지어버리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죄로 물들어져 있는데, 내가 죄에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값진 재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우리에게 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구겨지는, 내 인생이 더 실패하는 삶으로 전락될 수 있다.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그 직장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더 망가진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에 벗어날 때, 악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아주 수준 높은 기도예요. 우리 교회도 항상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주님이 원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 나의 갈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을 통하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 채워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 이하를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집에 제 아주 절친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아주 먼 길로 여행 갔다가 지금 오는데 밤늦게까지 밥을 못 먹고 네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 집에 그날 저녁 따라, 오늘 저녁 따라 식욕이 좋아가지고 먹을 것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먹어버렸어요. 먹을 것이 마침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에게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침 옆집에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친구에게. 그래서 부탁하기를, 내 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왔는데 내가 지금 뭔가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게 없다. 혹시 네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은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친구지간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도 친구니까 밤중에까지 찾아왔던 것처럼 나도 친구니까
친구 집에 가서 내 친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씀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대답하는 말이 줄 수는 좀 마침 떡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지금 밤이 깊었고 문은 닫았고 지금 아이들도 지금 막 지금 잠에 들었고 나도 지금 잠에 들었고 혹시 잠에 깰 줄 모르니까 내가 줄 수 없다. 친구지간에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친구지간에 필요도 채워줄 수 있지만 이 친구도 친구니까 내 가족이 지금 막 잠들었으니까 웬만하면 참고 내일 아침에 주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또 부탁할 수 있는 게 또 친구잖아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은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니까 또 양해를 구해서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떡이 있다면 사정을 이야기해서 우리 자식들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잠 깨우지 마. 그냥 내일 아침 줄게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가 간청함으로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어떻게 합니까? 괜히 알이 안 주면은 막 잠드는 자식까지도 깨니까 더 황당해지니까 그냥 귀찮아서라도 차선책 어쩔 수 없이 친구의 그렇게 갈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간청하니 그냥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간청함이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은 아나이 데이안이라고 하는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말의 의미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 체면 챙길 것도 없고 염치불구하고 망구잡이로 그냥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청합니다. 한번 문을 두드려보고 좀 상황이 아니고 좀 분위기가 아니면 그럼 내일 올게 하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막 달라고 그냥 문을 두드리고 그냥 내 지금 친구가 그런 거 죽어갈 텐데 지금 잠이 지금 중요하냐 달라고 그냥 막무가내 그냥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하는 이게 바로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의가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이 간청함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제목에 있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양보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체면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간청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간청하고 친구가 떡을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짓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중요한 기도의 자세가 오늘 본문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천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하늘이는 지상의 것이요 누리는 예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9절 이하를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천 요구되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해야 한다. 찾아내기를 원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열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두드리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하며 찾으며 열릴 수 있겠느냐?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을 요구하고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여 가는 그 과정에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광야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 그 군대가 얼마나 용맹하냐, 얼마나 사기충천하냐, 얼마나 전략을 잘 세우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영적 비밀을 알고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군대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립니다. 기도의 손이 높이 올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가 사기충천하여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이 올라갔지만, 기도의 손은 올라갔지만 이게 그냥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말렉 군대가 또 사기충천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바라는 대로 합심하여 기도의 손을 올립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합심해서 기도의 손을 올립니다.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해가 지도록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열매이십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를 맛보고 기도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의 반열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이론이 아닌 부르짖고 기도하는, 실천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확신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11절 이하를 보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식이 있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지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심정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뭘 줄 수 없어서 주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거든요. 누가복음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없는데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업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린 사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디게 응답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마디로 그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아나는 사도 바울은 좀 씁쓸했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훗날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고 3,000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타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를 품고 있는 삶 속에서도 이미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끝까지 사명 다했던 사도 바울, 그가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도중에 도중하차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대 그 이상의 복을 안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 속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들이 기도할 때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간청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줄 줄로 믿고 확신 속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부터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간청하고 실천하고 확신 속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간청함으로 실천함으로 확신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